오늘 시간에는 우리는 명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돌아볼 수 있는 특별히 이러한 절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믿음 안에 형제 자매를 돌아볼 수 있는 주일이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섬기며 또 믿음의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는 귀한 날이 있어서 복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고유의 민족 명절인 추석 명절입니다. 한 가운데 있다 해서 한 가위죠. 한 가운데 있는 가장 좋은 절기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우리 고유의 명절에도 이 풍성함과 감사가 있었듯이 우리 또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풍성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명절도 있고 우리가 지키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명절을 비교를 해보면 깜짝 놀랄 만한 것이 있는데요, 그 지키는 방법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처음에는 하늘의 상제, 하늘의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이 우리를 복을 준다 생각했고, 변함없이 밤에 온 세상을 밝혀주고 또 변함없이 항상 그때가 되면 둥근 보름달을 허락한 이 달을 향하여 우리는 감사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복을 준다 생각하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일들의 그 방법들을 차근차근 조사해 보면, 야, 이게 유사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단 하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섬기는 대상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대상을 우리 조상들은 잘 몰라서 우리 조상님들이 달이 그런 은혜를 주었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하여 1885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 선교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우리가 진정 경배하고 우리가 진정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알게 되었으니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살 때가 지금이랍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배 굶지 아니하고 살았던 때가 딱 30년 있었는데 지금 시대랍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마룻바닥 적셔가며 눈물로 기도해서 일군 그 결과, 베이비 붐 시대에 그 일어났을 때 6.25 동란 이후로 전부 폐업더미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 엄마들이 아이들 하나 둘씩 남편을 잃어버리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은 그 결과가 오늘날에 우리가 그래도 북한 김정은이도 인정하는 나만의 잘 사는 나라라는 그런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 명절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합당하게 명절을 지킬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하여 성경적인 가르침을 찾아볼까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를 믿어 이방인들도 새 덩어리가 되었으니 묵은 누룩이나 나쁨의 사악함의 누룩이 아니라 순결함과 진실함의 떡 안에서 명절을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명절을 지킨다고 한다면
제사를 드린다거나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거나 가물을 즐겨야 하는 것이지, 왜 삐뚤어진 과거의 잘못된 묵은 누룩의 가르침을 버리고 순결하고 진실한 말씀으로 섬겨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55년경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을 때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기 위하여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사는 파렴치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간음 행각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므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그 죄의 타락의 부패성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온 교회가 도매금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음을 알고, 너희들은 묵은 누룩과 그리고 괴악하고 악독에 찬 나쁜 이런 누룩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바른 순결하고 깨끗한 떡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어떻게 명절을 지키는 것이 바른 것인지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생성될 때에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도 있었고 유대인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누룩도 있어서 그 누룩이 꽉 차 있으므로 결국에 어렵게 생겼는데,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서 깨끗하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누룩들이 다시 하나씩 둘씩 차기 시작해서 교회를 채워버렸다 그 말이죠. 이것을 내어버리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다시 원래 복음을 받았을 때 그 순수함으로, 그 진실함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 그러면 너희들도 같이 부패해서 결국에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오래된 누룩을 버리기 쉽지 않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괴악한 누룩이라도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교회에서 묵인해온 관행들을 그저 바라보기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수한 말씀으로 되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수한 성경의 가르침으로 가서 온전한 참된 명절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명절을 지켰을까요? 그리고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명절을 지키는 것이 바른 가르침일까요? 먼저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총 요약을 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7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런 7가지의 절기가 있었는데, 이런 절기가 우리나라 말하면 추석이요 설날입니다. 이런 절기를 지켜왔는데, 이런 절기를 지켰을 때 어떻게 지켰는가 봤더니 3가지 방법으로 지켰어요. 첫 번째는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절기 때 비로소 가족들이 함께 와서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림으로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같은 경우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족들이 한 식구가 다 나눠 먹었고, 무교병과 쓴 나물, 우리들도 명절이 되게 되면 나물을 먹고 그리고 고기를 먹듯이 이들도 명절이 되면 떡과 포도주로, 무교병과 포도주로 이렇게 음식을 해서 풍성하게 먹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가물을 즐겼습니다. 한자를 봐야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가물을 즐겼다. 가무라는 것은 노래할 가짜에 춤출 무자입니다.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며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명절이라는 단어는 하그 이렇게 돼 있어요. 하그라는 말은 춤을 춤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춤을 추며 노래하는 것을 명절이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절을 지키다, 오늘도 명절을 지키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명절을 지킨다는 것은 춤을 추며 즐거워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도 명절이 돌아오면은
참 즐거웠잖아요. 먹는 음식이 풍성했고, 저 같은 경우는 셋째 아들이다 보니까 저에게는 오신 은혜가 별로 안 왔어요. 양말 한 켤레, 떨어진 이 발뒤꿈치 떨어져서 맨날 기워 신은 양말을 신고 있다가 명절 되면, 막내는 그래도 털옷 하나씩 해줬어요. 왜냐면은 안 해주면 막 울어버리잖아요. 근데 차마 우리 가운데 형제들은 차마 울 수는 없고 땡깡은 놓을 수 없고, 바라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주는 것은 양말 한 켤레. 이것이 명절 때 되면은 꼭 했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평소 때 늘 보리밥만 먹다가 그때 떡을 먹게 되잖아요. 떡은 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이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떡을 먹는데 그때 쌀밥은 못 먹어도 그때 떡을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뷔페 가면 반드시 떡을 먹습니다. 다른 건 안 먹어도 떡을 먹으러 가요. 왜? 하도 제가 보리밥만 먹고 살아서, 야, 떡이 맛있더라. 그런데 이 가물을 즐기며 이렇게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했던 그것이 바로 명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명절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나라 똑같더라는 거죠. 제사를 드렸어요.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춤을 추며 즐거워해서 놀았어요. 특히 정월 대보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즐겁게 우리가 놀면서 이렇게 지나왔는지 모르죠. 그래서 야,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나 우리 나라의 명절이나 똑같이 지켰기는 지켰구나.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대상을 잘못 알았을 뿐이었구나. 우리는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과 저는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총 7가지 절기를 다 통틀어 보면 하나님께서 명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는 딱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잊어버리지 말라. 그날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감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날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 그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은총을 너희들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기억하여 회상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 날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현재에 늘 충실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그 절기 때에, 이스라엘도 딱 1년에 딱 한 번 와요. 그 절기 때에 그 날 하나님의 행하신 어떤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베푸신 어떤 은총이 있는 것이죠. 유월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우리 민족을 구출해서 민족이 아니네. 자유롭게 해준 그런 날을 우리가 잊지 말자. 우리도 그래서 8.15 해방을 잊지 말자. 뭐 그러잖아요. 그런 우리가 포로된 이러한 노예 민족이었는데 우리가 자유롭게 해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잊지 말자. 초막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곡식이 풍성하고 감람유가 많아지고 포도가 많아서 포도주까지 풍성히 담긋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자.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장막에 거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까지 이루실 일들에 대한 예표들인데, 그 예표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절기를 다 나중에는 당신이 이루심으로 더 이상 이 의식법들은 안 지켜도 된다고 폐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사탄 마귀의 폴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라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드시고 제정하신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신약시대에 기억하라 라는 말은 단 한 번 나와요. 그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살을 내주었고 내 피를 내주었다. 내 살은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고 내 피는 너희의 속죄를 위한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라 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다 하루 전날 밤 이렇게 성찬식을 행하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이 사실을 전해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수해 준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날 밤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신 후에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계속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단 한 번 얘기했어요. 이 한 가지만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또 하늘을 향하여 축복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 안에서 맺은 새로운 언약이, 질적으로 새로운 언약이니 이것을 계속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을 행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을 통하여 단 하나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이 성찬식의 의식만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명절의 총체의 완성임을 믿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라고 그랬어요. 감사.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런 절기들을 지켰나 살펴봤더니 유월절을 지킨 예가 많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한번 지켰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요시야 왕이, 그리고 솔로몬 때 이 네 번에 걸쳐서만 유월절을 지켰다고 나오고 안 나와요. 물론 다른 때도 지켰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네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지킨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이와 같이 절기 7일, 이게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끝나고 절기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를 천천히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느냐? 먼저는 그날을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그 일을 그날에 모여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날 모여서 왜 이 일을 합니까? 라고 후손들이 물어보게 되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일이 있었단다 라고 그 자식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들을 살펴보게 되면 절기가 두 가지예요. 그 절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자연을 통하여 주신 은총에 감사하고 그래서 구속의 은총과 그 다음에 자연의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뼛속 깊이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감사의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5편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어떻게 이들은 노래했는가? 무엇을 노래했는가를 봅시다. 시편 135편 말고 136편입니다. 136편. 135편은 예고편이고요. 136편이 예고편이 아닌 본편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135편은 예고편, 136편은 실제편이에요. 누구에게 감사하느냐가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고 신들 중에 뛰어난 그 하나님, 주들 중에 주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떤 일을 행해서 감사하느냐? 그것이 이제 4절부터 쭉 끝에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창조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지으시고 땅의 물들을 펴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을 주셔서 햇빛과 비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데 10절부터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강한 손과 펴실 팔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광야에 들어갔으나 광야에서 죽지 않게 먹고 있고 살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거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의 왕들을 다 물리쳐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요, 결국에 우리에게 오늘도 육체에 필요한 양식을 주신 거 감사하고 내 영혼이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탄 마귀로부터 구출해내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것을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 자연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추석은 바로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거죠.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이 감사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여기 보세요. 136편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35편 2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계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찬양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 할렐루야. 제가 주일날 찬송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하나를 아주 중요한 예배 영역 가운데 찬양을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넣은 것은, 찬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배의 하나의 순서니까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총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일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주일날 예배의 순서 하나마다 소중하게 여겨요. 여러분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려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총을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절기 때는 그냥 빈손 오르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 예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많고 적음이,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을. 아시겠죠?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는 교회를 다닐 수 없게끔 핍박이 심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어.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런데 나는 드릴 것이 없잖아요. 뭘 드려야 그래도 좀 미안한 마음이 덜 가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드릴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학교를 걸어 다녀요. 왜? 그걸로 아껴가지고 헌금 드리려고. 차 타고 가야 될 먼 거리인데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특히 토요일 날은 걸어가는 거예요. 일부러 내일이 주일이니까, 드릴 게 없으니까. 근데 그 마음이에요. 내가 보니까 크고 적음,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절기 때, 명절 때 어떻게 했느냐, 이 마음을 줘야 돼요. 여러분, 명절 때 선물 잘 준비하셨나요? 지금 저는 걱정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봉고차에다 뭘 실어놨는데 이 자가용으로 바꿔 타고 하려는데 자가용 과연 그게 들어갈까 지금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처가하고 저기 집 어머니 집하고 가해서 또 형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7남매인데 멸치까지 말이죠. 오산 시장에 가서 다 준비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좋은 선물이 될까? 그래가지고 좌우지간 뭔가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형님, 제가 형님을 좋아하는 거 아시죠? 100번 1000번 얘기해봤자 별로 그거 아니에요. 뭐 하나 그래 딱 가서 형님, 어휴, 동생이 내가 동생을 잘 길러준 걸 아는구나. 그렇듯이 뭔가가 이렇게 드는 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입시 선물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시 없어서 그걸 달라고 그러겠어요? 마음이 마음. 그래서 우리는 그 명절 때 예물과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총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한번 불러보죠. 주께 감사하세. 우리 찬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크게 해주세요. 주께 감사하세. 큰 손 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큰 손 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런 찬송을 레이지파가 찬송을 했다 이 말. 절기 때마다 그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예루살렘의 골짜기마다 쫙 퍼져나갔을 때 모든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이 명절은 신약에 들어와서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 그러니까 공간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끝내신다고 한다면 사도행전부터는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방인들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던 7가지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 이단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신 것을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월절 양을 잡겠다는 의미인데 이건 아니에요. 유월절 양 예수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7절 8절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 단 한 번도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명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존재하지 않아요. 단 한 번 명절을 지키자 나오는 이 본문은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양 예수께서 희생되셨으니 그분을 기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자 그 말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내 주일에 와서 찬양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절기들이 신약에 와서는 딱 2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지켰던 것을 이제는 매 주일에 지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그 주간의 첫날에, 매주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날에 모여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2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매 절기 때 모였던 것을 주일에 모인 걸로 바꿨다는 거예요. 신약에 들어와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핵심은 뭐냐? 핵심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통하여 어떤 의식을 행하여서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의 그 의미를 정확히 살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순수함, 순결함의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 보니까요, 누룩을 버리라. 이 명절을 지키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명절을 지키려면 재물을 가져와라, 예물을 가져와라, 뭐 다른 방법이 음식을 만들어라,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구약에는 절기 때 1년에 한 번이었는데 매 주일 모여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소극적인, 하나는 적극적인. 하나는 묵은 누룩을 날마다 주일마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은 누룩. 이 묵은 누룩은, 이 누룩이라는 것은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을 보면은 떡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찌 떡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아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그것은 가르침이다. 그 가르침을 주의하라. 그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랫동안 교회를 지배하고 유대인의 회당을 지배해서 진실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빼는 작업이 명절을 지키는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특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이 찌들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찌들어 있었어요. 그 우상 숭배와 음행에 찌들어 있었던 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의 그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했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말자 해서 끝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또 그것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명절을 지키는 것은 주의 종과 너무나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 주의 종이 이 가르침 말씀으로 나중에 이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떡은 곧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과 요한복음 6장에 내 말씀이 떡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생명의 떡이다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존의 잘못 신앙으로 인도하는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 그릇된 가르침들, 와전됐던 것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선포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은근슬쩍 들어와가지고 교회의 자리를 잡고 있던 관습이나, 또는 교회 성경에는 없는데 교리로 자리 잡아 있는 많은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래야만이 진짜 명절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 명절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기고 춤을 추는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된 가르침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날마다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명절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주일에 되어져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해야 된다. 묵은 누룩은 내어버리고, 악독, 악에 찬 나쁜 이런 습관들은 내어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해야 된다. 순전함이라는 이 말을 성경의 원문으로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그 다음에 진실함이라는 단어도 원문으로 찾아보면 참 그 재미난 말이에요. 순전함이라는 말은 엘레에다가 합쳐진 단어인데, 엘레는 햇빛입니다. 햇빛으로 크리노, 심판하다는 것이 합쳐졌거든요. 햇빛으로 쫙 비춰가지고 그걸 바라보는 것, 이것을 순전함, 순결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의 원문의 뜻이 순결함에, 순전함에, 순수함의 떡으로 하자. 이건 뭐예요? 햇빛을 딱 비춰봐가지고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곤란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순결한 상태로 만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진실함이라는 것은 알레데이아인데요, 알레데이아는 아라는 말은 영어로 not이의 not,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레도라는 것은 드러내다. 그래서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 아니, 그것은 감추다라는 말이니까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하여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예수 누군지를 감춰버리고 의식으로 복 받는다고 할 일을 행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의식을 통하여 어떻게 한다고 그리스도가 진짜 핵심이고 이걸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질 텐데 이것은 감춰버리고 다른 것을 계속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날 명절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지키는 거냐? 하나님의 순결하고 순수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 먹고 즐기는 것,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옛날에는 명절에 어떤 의식을 행했지만 지금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날에 함께 모여 진실한 하나님 말, 순결한 하나님 말,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절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한 오늘의 명절을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이 주일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세우신 주의 종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 감추인 진실한 그 핵심을, 순수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거짓이 들어가 있지 않는,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하셨구나,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이렇게 깊고 크고 오묘하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저절로 찬송이 나오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또 기뻐하고 사모하며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명절을 지키는 우리의 방법인 것입니다. 참된 명절이란 무엇입니까? 매주일에 순결하고 진실한 말씀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절을 제대로 지킨 자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감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그 천성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도 용기와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매 주일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신약의 명절인 줄 믿습니다. 매 주일에 주의 날에 함께 모여서 이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떡이라고 그 말씀을 떡이라고 생각하고 이 떡을 먹고 마시며, 목사는 이 말씀을 잘 준비해야 돼, 떡을. 그래서 먹고 마시며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뻐하며 춤을 추며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물도,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매 주일이 여러분에게 명절이 되기를 바라고 이 명절을 끝까지 잘 지키는 저와 이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이 무엇인가?